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를 아는 그것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곧 주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오래온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록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도 몇 장 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을 했죠. 이렇게는 1절에서 4절까지 쓰는 이 부르신 목적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1절에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하는 걸 밝히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서 말하고 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 하나가 1절에 있는데 그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믿음을 주셨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얻었다. 이 말씀은 믿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이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는 결심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말씀에서는 믿음을 주신 믿음을 가진 믿음 이렇게 됩니다. 믿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얻었다. 그 얻었다는 것은 주셨다는 건데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늘에 간다는데 이게 누가 갔냐면 믿음을 받은 자가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과 믿음은 아주 다릅니다. 결심은 사람이 내가 믿기로 하는 이 결심하는 걸 우리는 결심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는 자 네가 믿겠나? 네, 믿겠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에 가고 안 가고는 이 말씀이 좌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이신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이 보증을 하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못 가고 말씀이면 가고 이게 직분이든 무슨 얼마나 희생을 했든 봉사를 했든 상관없이 여기서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가고 말씀대로 지구에 가고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다. 그 내가 믿는다는 게 믿음이 와서 내가 받아서 믿는다는 것은 맞는데
내가 그냥 당신 예수 믿으려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 믿음이라면 아니다. 결심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는 결심과 믿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는 것이 결심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 왜 성경을 깊이 보질 않는지, 성경에서 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지, 그냥 이 말씀이 있으면 믿음을 얻은 했으면 성경을 그렇게 많은 읽는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이 안 보일까요? 이 기존의 이 기독교는 성경을 갖다가 그 노트에다가 적기도 하고 또 많이 읽는 그 성경 다독 상이라 해가지고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읽고 많이 적는데 이 말씀이 안 보이죠. 믿음을 얻은 이렇게 돼 있죠. 얻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 보여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보이질 않아요. 이것만 보이면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습니까? 자기가 믿었으니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고 물으면 몰라요. 내가 어떻게 가는지 내 자신 못한다. 자기가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은 얻은 거여야 된다. 간단합니다. 믿음을 얻었느냐. 이걸 확인을 하면 믿음을 주신 것인데, 믿음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믿음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줄 때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다. 뭘 힘입어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와 믿음과는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과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의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대한 의에 대한 믿음을 주셨다는 뜻이고, 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절을 번역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참 무슨 번역입니다. 이게 영어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our Savior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직역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걸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번역한 사람 말을 빌리면 하나님이 곧 누구란 말이죠?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번역인지 아십니까?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캐토릭이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캐토릭이요. 이 신교의 신학은 캐토릭의 신학을 빌려온 겁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들 성령님이 하나 한 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도 하나님이다.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곧 되는데, 여러분 and라는 단어가 곧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이제 단어가 이게 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이 있고
그리고 and 해놓고는 예수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의가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번역한 사람이요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 아들이라는 건 맞는데 완전히 이거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성경 자체가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문장을 만들면서 의를 앞에다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 되어 있고 and 하고는 our Savior Jesus Christ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한 단어가 두 것을 같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해야 되는데 그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앞에 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번역자는 그 삼위일체라는 걸 철통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and입니다. God and our Savior Jesus Christ에서 and 그리고예요. 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걸 왜 성경책도 말씀이 어려운데 번역도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 번역자를 누가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에요. 이렇게 번역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읽다가 이상하면 이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곧이 아니고 and입니다. and는 뭐 그리고 와 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사람들 하여금 진리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번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아니고 곧에다가 하나님과로 고쳐야 됩니다. and니까 하나님 곧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두 분의 의를 힘입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의에 대한 믿음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우리를 뭐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의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 그러면 당신은 의인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믿음을 받은 자들은 맞다.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뭘 보고요? 그 행위를 보고요. 여러분 이게요. 이 성경 말씀은 이 땅의 말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계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받았다. 받은 것과 안 받은 건 천지 차이죠. 그렇죠?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받을 때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천지 차이다. 여기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와 의에 관한 믿음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이죠? 여기 보니까 그 2절에서
아는 것을 통하여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예,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로 감사한 단어입니다. 은혜. 사람들은 그냥 은혜라 하면은 잘해주셨다 이런 정도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선물입니다. 선물.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예, 선물.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가인이 훨씬 더 노력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농부니까. 예. 근데 안 받았거든요. 그 과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행위의 열매를 안 받은 겁니다. 예. 행위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위인 줄 아는데 행위 절대로 아닙니다. 예. 행위야.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한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신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이게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몰랐습니다. 재산계를 짊어지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걸 짊어진 그분이 누구냐고 물었죠. 빌립이 대답을 해줬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자 침례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은혜 아니고는 그럴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뭘 한 게 없으니 은혜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은혜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보냐면은 2절 말씀에서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 여기는 제대로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다는 말은 언제 사용하죠? 더욱 많아라. 언제 사용하나요? 은혜가 없는데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합니까? 은혜가 있는데 더욱 많다고 하나요? 은혜가 있어서 더욱 넘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더 부자 되라 이 말은 안 될 말 아닙니까? 여기에서 은혜가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더 많이 있기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강구한 겁니다. 더 많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무엇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더 많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비밀들이 많은데 그 비밀들을 어떻게 하는 말이죠? 깨닫는데 깨닫게 되는 것도 뭐라는 말이죠?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 많다는 말은 더 많이 깨달아라 이 말이고, 은혜가 더 많다는 건 더 많은 복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예, 더 많아, 더 많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십니다. 은혜가 여러분 여기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살기 좋은 나라를 가려 해도 은혜 아니죠. 이 땅에 나라인데도. 근데 하늘나라는 땅의 나라하고는 비교할 바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안 가봐서 모른다고 그러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하늘나라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 하늘나라의 그 광경이 올라오지 모릅니다. 그 강물은 수정 같다고 했었죠. 길은 황금길이라고 했죠. 사람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벽은 뭐라 했죠? 각종 보석으로 수놓아져 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요. 그리고 그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가게 했다는 그게 은혜라고. 우리의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가 뭘 해야 하늘을 간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예. 근데 이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됐다고요? 2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 예.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겁니다. 예. 안다. 예. 하나님을 알고 예수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갈수록 뭐였단 말이죠? 은혜가 동시에 더욱 넘친다. 더욱 많아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은혜가 더 많다는 말은 더 많이 알았다는 말 아닙니까? 더 많이 아는 게 은혜로 더 많이 알았으니 은혜가 더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 감사가 넘치죠. 예. 더 많이 알아간다. 그럼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더 많이 아는 게 우리 행위로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니 예? 더 많은 은혜를 예? 더 많이 예? 은혜가 더욱 많이 있으라 하는 말은 예? 그 아는 게 더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은 게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가 많다.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은혜가 많아야 됩니다. 그 말은 깨달은 게 많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은혜 위에 은혜다. 내가 내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던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는 선물을 받았으니 그 사람의 마음은 느긋할 거 아닙니까? 푸근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라는 게 그렇게 놀랍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게 평강입니다. 평강.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죠. 평강이 더욱 많아라. 이 말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더 많아질수록 평강도 많아진다. 평안도 많다.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더욱더 많이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평강. 평안보다 여러분 더 귀중한 게 없습니다. 평안을 잃겠느냐, 돈을 잃겠느냐 하면 사람들은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평안이 더 귀합니다. 한 의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으면 첫째, 마음이 편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리려고 예방하려고 예방주사도 맞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그 의사가 말한 첫째 말은 뭐냐? 마음이 편해야 된다. 병에 안 걸리는 가장 큰 주된 원인이 첫째 이유가 마음이 편해야 된다. 제 말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었고 사람들한테 그 건강을 위해서 와서 건강이 좋은 걸 살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친 게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이거 평강이 최고입니다. 돈 버는 게 최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이 최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그 평강도 어떻게 하다고요? 더욱더 많이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그걸 강구한 겁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더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다. 그게 더 많이 알아가면 평강도 더욱더 많다. 평안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평강을 누리는 시간을 우리는 얼마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더 많아져야 된대요. 베드로 이 사도는 더 많아져야 된다. 지금 그것 갖고 안 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게 평강입니다. 평안. 평강.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도 못하지만 이 나라의 운명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 이 기후가 막 달라져 갖고 난립니다. 예. 벼가 굳지도 못하고 벼에서 이삭이 나오고, 예. 마늘을 심어야 되는데 마늘을 심지 못해 아직도 지금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일들은 따야 되는데 색깔이 안 좋으니까 따지도 못합니다. 그 착색제를 3번, 4번, 5번 그 나쁜 착색제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6분까지 부여서 다 체계한 거예요. 예.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실감되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아주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합니다. 예. 그뿐 아니라 이 나라 체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나라가 거의 무중부 상태에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태에 빠집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 평강을 평안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누리는 순간이 아주 짧아요. 많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이게 도대체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살까? 평안이 있어야 내 나갈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돈요?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곡식값이 치솟으면요. 그 돈 갖고 뭐 얼마나 사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보리석대 산답니다. 한 자루를 갖고 합니다. 예. 보리석대. 예. 요한계시록. 예. 무섭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세상들.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잘 살긴 잘 산다는데 여러분 한국 같은 나라에서 몇 천억을 달라고 그랬던가요? 3,500억. 다시 말하면 미국이 못 산다는 뜻입니다. 예?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 3,500 주면 우리가 지금 위안보유고 4,500인데 3,500 주면 어떻게 줬든 주면 없어요.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그러면 괜찮겠지 싶어. 아니요. 그 달러라는 게 있어야 외국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여러분 이게 땅속에 뭐 없어요. 예. 거의 대부분 외국에 사들어야 달러가 있어 살 거 아닙니까? 외국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살지 못해요. 예.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월급만 많이 달라고 그래요. 예. 돈만 많이 벌라고 그래요. 그러니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걱정거리가 많으면은요, 이게 그 평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본 게 뭐냐면 그 걱정거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걱정거리 있어도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맡기고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거 안 됩니다요. 예.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호랑이에 물려가도 뭘 잊지 말라고 그러죠? 정신 잊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살아날 길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에요. 근데 평강만 있으면요,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평안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 때 잠시 쉬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라. 그러면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뭔가 내가 뚫고 갈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여러분 대단히 소중합니다. 예, 평안이야. 예. 그걸 하나님께 주셨고, 예? 이 베드로 사도는 평강도 많아지기를 원한다.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 사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 평강이 더 많아지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기를 바란다 안 하고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랬던 겁니다. 예. 평강이요. 그러면 병도 예방되거나 치료되거나 할 테고,
예? 하는 일도 그 일의 길이 보이게 되게 보여. 예. 이 평강이 큰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우리 아이들이 돈 벌려고 그러거든. 그 말려야 됩니다. 돈 버는 게 아니다. 예. 예, 이게 네가 편안히 사는 게 진리다. 나이든 부모들이 자식들을 만나서 한 가지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죠? 예? 뭐 해야지 지내라죠? 돈 많이 벌어라 이럽니까? 아니면 뭐 하라 그러죠? 돈 많이 벌어라니까 연세된 분들이 아들이라 보고 돈 많이 벌어라 그러나요? 예? 뭐라 하죠? 마음 편한 거는 좀 깨달은 사람이 마음 건강해라. 건강 얘기합니다. 나이 들어보니 건강이 중요하다. 돈보다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죠?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의 비밀이 평강에 있습니다. 감사와 평강이 있다고요. 은혜를 왜 하나님 이 베드로 사도가 더 넘치기 원해, 더 많아지기 원해 했느냐면은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이 형제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겠죠? 감사하고 살겠죠. 감사가요.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병은 물러가게 돼요. 이게 실제로 미국에, 일본에 이런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감사를 많이 하게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려면 뭘 발견해야 되죠? 받은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을 깨닫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평강. 예.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우리의 걱정거리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필요한 건 은혜, 평강이 더 많아지는 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예.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예. 그러니 뛰어난 점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이 알아가면 갈수록 무엇이 많아진다고요? 은혜도 많아지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도 많아지고, 평강도 많아지고, 예? 그리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어렵고 힘들고 막 길이 안 보일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산을 가든지, 예.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럼 복잡해져요. 조용히 산에, 저는 복잡하면 산에 갑니다. 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 하나님께 주신 게 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 네, 하나님의 영광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로지 돈, 자기가 하는 일 여기입니다. 오늘날 그건 우리 애들한테도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람들 모릅니다. 영광. 네.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한다. 그것도 물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천체를 한번 보십시오. 태양의 영광은 얼마나 놀랍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추고, 그렇게 비춰도 빛이 줄어들거나 그리고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르게 하셨다. 우리 같은 자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 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요, 놀라운 영광이죠. 예. 그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르게 된 거. 그 생각은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어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이 말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거짓말도 하고, 날이면 날마다 싸우기도 하고, 날이면 날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 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했다니 말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에 이르게 덕에 이르게 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덕 있는 자가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덕. 덕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전적 의미는 뭐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게 사전적인 뜻입니다. 덕이라는 게요. 다른 사람에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덕스럽다는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예, 덕이 이른다. 예, 그게 뭐죠? 믿음의 덕을 그랬는데 믿음보다 더 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보다 더 큰 게 덕이라고요. 덕이 뭐죠? 덕이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죠? 예. 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선악하고는 좀 다릅니다. 옳고 그른 거하고 덕이 있고 없고 다릅니다. 옳고 그른 거, 자, 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럼 이건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틀렸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 그러죠? 틀렸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선악을 따르는 사람이긴 해도 옳고 그름을 따르는 사람이긴 해도 덕 있는 자는 아닙니다. 예. 자 보세요. 자 침을 뱉었어요. 그 사람한테 갔어요. 당신은 침을 뱉었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침 뱉은 자가 어떻게 되죠? 불편하게 되고 괴로워집니다. 이게 죄니까. 나라의 죄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는 침 뱉는다고 죄라고 안 하는데 나라는 침 뱉으면 이게 죄입니다. 벌금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받아서 그렇지. 근데 자 그럼 이 사람은 괴로워요. 그러면 이건 덕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침을 뱉었어. 근데 이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침을 뱉었어 하면 어떻게 되죠? 덕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침을 뱉었어 하면서 이 사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침을 뱉었어요. 저도 봤고 다른 사람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덕 있는 사람. 예? 그걸 보았어도 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 그게 덕 있는 사람입니다. 옳은 건 분명히 그런 걸 했죠. 옳은 게 있어요. 옳고 그런 걸 했어. 옳고 그런 걸 따질 수는 있지만은 덕 있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덕 있는 자는 그런 것을 봐도 어떻게 되죠? 지나치는 겁니다. 옳은 걸 봐도 지나치는 겁니다. 덕 있는 자가. 예. 그래요. 예. 남을 괴롭게 하거나 삼자를 괴롭게 하는 건 덕 있는 자가 아니다. 그게 비록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을 말했다 할지라도 덕이 있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덕 있는 건 정말 노라고. 그 잠언 마지막 그 가면은 그 현숙한 여인이 덕 있는 여인이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 덕 있는 여인. 그러죠. 이 여자가 부지런히 일하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다 그래 돼 있죠. 예. 남편이 하는 일을 자기가 도맡아 했습니다. 자문에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하는 일을 자기가 다 해요. 종들에게 일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자기 남편과 아이들이 입는 옷을 자기 손으로 다 하고 게을리 얻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부지런했어요. 예. 그 집이 쓰는데 남편을 칭찬하는데 남편이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현수가 여인을 보고 그 남편을 칭찬한대요. 남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여자 때문에 칭찬받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우리가 옳고 그른 걸 따지면은 그 남자는 게을러요. 예. 자기가 종대를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가장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아내가 종대를 부리고 필요한 거 다 밤에도 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랬다 하는 거. 그래서 덕에 이르게 한다.
우리도 그렇게 덕에 이르게 하는 게 많아지기를 원한다. 베드로가 그러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만 따질 게 아니라 덕 있는 게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덕 있는 게. 예. 하나는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 여기 그 3절에서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과거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죠. 주셨다. 생명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는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서 1장 여기 3절에서는 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 아시겠죠? 목숨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 영어로 가드린이 있어. 그건 하나님을 닮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다운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다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다음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혼과 몸 보지 마세요. 보면은 하나님의 다음이 안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음은 우리 속에 생명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예. 안 보이는 데 가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데 가서 찾아야 됩니다. 경건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생명. 예. 이 혼마 보면 늘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죄와 실수와 잘못에 늘 이게 굴러다니는 것을 보이면 그것만 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정말 이 자랑할 게 없는 내세울 게 없는 힘없이 사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말하면서 자 봐라 생명이 너희 속에 있고 또 경건이 너희 속에 있고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주셨다. 있다.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꾸 내 몸을 보고는 무슨 생명이나 경건을 주셨다는 말이냐. 근데 아니요. 여기는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면 거짓말 하겠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 생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셨다니까. 하나님 주신 걸 주셨다고. 우리 같으면 거짓말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누가 저에게 약속을 하면은 약속하지 말라 그래. 왜냐면 우리는 몸이 있으니 약속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가 누가 약속을 하면 약속하지 말라. 예. 약속해갖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제 배를 많이 못 받고. 예. 또 우리가 약속을 지킬 만한 힘도 없어요. 하다 보면 또 약속을 어겨요. 예. 약속하지 말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 말씀한 거 아닙니까? 내가 줬다 하면 준 겁니다. 안 줬다 하면 안 준 거예요. 예.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걸 줬다. 과거형을 딱 적었지 않습니까? 주셨다. 예. 주신 거. 예. 그 이제 4절에서 곧 주께서 이것들을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바드라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극히 이 말입니다. 크고 이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 약속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그 이랬다 저랬다 하죠. 예수도 잘했죠.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같이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일어나서 나갔죠. 그래 바울이 지적했잖아요. 네가 유대인답게 살아야지. 유대인 이방인 같이 먹어도 같이 먹지. 왜 유대인 온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겁이 많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볼 때, 말씀들을 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극히 단어를 썼습니다. 지극히 크고 보배롭다. 지극히 크고 지극히 보배로운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
거기에 대한 거죠. 생명과 경건에 대한 약속들, 또 다른 약속들에서 주셨다. 이 약속들을 힘입어 이 약속들을 말미암아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속에 생명 주신 것, 생명을 낳으신 것. 우리를 알고 어디에 참여하게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이라 했는데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네. 여러분 생명을 낳으신 건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죠. 동시에 그 뭐라고 하죠? 정욕으로 인한 세상 안에 있는 썩을 것을 피한다. 욕심이죠, 욕심. 정과 욕심. 예, 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정과 욕심이 있죠. 예, 우리로 하여금 뭘 하지 말아가 하죠?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가. 욕심을 내어도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그러죠. 욕심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욕으로 인해서 정욕에 빠지면 어디에? 세상 안에 있는 썩을 것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안에 썩을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게 썩을 거랍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 중에 안 썩는 거 뭐 있죠? 썩을 것을 피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그 세상 안에 있는 썩을 것을 피해라. 그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 혼과 몸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생명, 경건, 하나님의 성품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 크게 참여하면 이건 안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빛을 보고 있으면 어둠이 안 보이죠? 예. 빛을 보고 있는데 어둠도 보입니까? 어둠을 보는 사람은 뭐만 보이죠? 어둠만 보입니다. 빛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혼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세상에 정욕으로 인한 세상 안에 있는 썩을 것만 보게 돼요. 그걸 추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더럽고 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부자들 보셨죠? 집이 있는 사람 보셨죠? 정식으로 살아서 그렇게 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뇌물을 받든가 세금을 안 내든가 그래서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참 얼마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 푹 빠져가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그래도 바둥바둥 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홍콩 바둥바둥 하잖아요. 바둥바둥 해갖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둥바둥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그게 썩을 겁니다. 바둥바둥 하는 건 우리 열심히 하는 거고 그 사람들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있는 그걸 또 우리도 따라가려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하는 썩을 걸 우리도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그걸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그 길이 더러운 길인데 지금 뉴스에 자꾸 안 나오던 거예요. 오만기도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보수주의자만 그랬는데 지금은 진보주의자도 다 그 똑같은데 그 꼴이 똑같은 꼴입니다. 보수주의가 맨날 거짓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진보주의자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야. 차이 있습니까? 차이. 오히려 보수주의자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한도 몰라. 잘못도 몰라요. 그게 뭐 그냥 핑계 대고 이렇게 저렇게 비키나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안에 썩을 게.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따라갑니까? 우리가 잘 돼도 누구를 말미암아 잘 돼야 되겠죠? 하나님으로 잘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이름이 나요. 그거 따라가면 무엇인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요. 그것보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리고 거기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1장 찬송입니다. 11장